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기 다른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되도록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형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비롯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형통의 표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형통의 비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요셉이 있었던 이 애굽의 시대는 힉소스 왕조 시대였습니다. 이 왕조의 특징은 외국 사람을 좀 무시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처지를 보면 그 요셉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애굽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외국인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외국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처지가 노예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그가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결코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비천한 그 요셉의 삶을 끌어올리셔서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아주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아주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 있으면 그도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성실한 믿음, 성실한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예는 존엄성도 없습니다. 자유의지도 권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비굴한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성실한 믿음이 오늘 그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어렵고 힘이 들어도 맡겨진 일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성실한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언약을 굳게 잡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요셉은 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실함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그는 고위 관리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부정과 부패에 타협하지 않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청렴과 지혜는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왕도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온 마음과 열정을 쏟으며 자신이 맡은 일을 한시도 소홀함이 없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성실한 충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결국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요셉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보디발의 가정은 전례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가 손대는 모든 보디발의 사업, 심지어 보디발 가정의 모든 가축들까지도 요셉의 성실함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종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외심을 품었습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한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나 다 불평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억울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 맞습니까? 혹시 작은 일에 게으르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의 성실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이웃에게 복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또한 나의 성실함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든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십니다. 나의 직장, 가정, 학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성실함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악의 단호한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살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옷을 버린 채 도망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애굽의 귀족 사회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상류층 귀부인들이 밑에 있는 하인과 노예와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가 바로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가 이러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여주인의 청을 거부한 것은 그 당시 문화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디발을 향한 충성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그의 마음속에 새긴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의 영적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의 궁전에서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온 마음과 열정을 쏟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에 자신의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단호히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서게 되십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임재 아래 거하셔서 죄를 향하여 담대히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 죄를 향하여 단호하게 꾸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캅은 로마 총독 앞에서 향을 피워 그들이 그 폴리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경배하라.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너의 목숨을 구면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거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며 불타는 화영대 앞에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히틀러라고 하는 그 부당한 정권에 온몸을 맞서서 그가 저항합니다. 나치 독일에서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과 믿음 때문에 고난을 택했고 결국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호히 그 죄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죄가 나에게 유혹해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적절하게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나의 행동과 나의 온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힘은 내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이미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내 삶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사는 삶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가나안 지역과 애굽 지역은 풍년과 흉년이 반복되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은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적 재난조차도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난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는 이것에 의하여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을 통하여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가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의 발자취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친히 주관적으로 전폭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여러분 요셉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내 삶의 기반 자체가 여러분 흔들립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던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끊어집니다. 내가 평생을 모아왔던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듯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듯이 모든 시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학교인 줄 믿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보며 어쩌면 요셉은 과거에 울부짖었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워했을지도 몰라요. 어린 마음의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 순간이 끊임없이 그를 붙잡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형제들 맞을 때에 과거의 두려움과 과거의 원망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 사랑으로 온전히 그들을 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형제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잠시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그 순간 멈추어진 그 자리는 우리의 인생의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억울함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정죄했을 겁니다. 형제들을 모두 감옥에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아왔던 지난날의 상처를 그를 통하여 치유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난날의 그 과거가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이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믿음 안에서 떨쳐내어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사는 순종과 사명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있습니까? 억울함과 상처를 경험할 때에 그로 인하여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시련은 그래서 절망이 아닙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한 단계 두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고난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형통의 삶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이 죄수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을 지켰고 죄악 앞에서도 단호하게 그 죄악을 거부하고 온전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을 살아왔으므로 그의 삶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성실한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자기 유혹에 우리 가운데 몰려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믿음 안에서 단호히 아버지 하나님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나의 삶 속에 아버지 놀라우신 섭리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대로 넘어가니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루어야 할 수 없는 그 삶의 전개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흩어지지 않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며 내 믿음의 중심, 내 오랜 중심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날이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귀한 승리가 나의 삶에 귀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형통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들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